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돌잔치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돌잔치 집에 가면 돌잡이를 하잖아요. 그 돌잡이를 하는데 참 용품들이 요즘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패를 갖다 놓고 또 연필, 영주실, 마이크, 판사봉, 돈, 청지기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잡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가 돈을 잡으면 우리 아들 딸내미가 이제 앞으로 큰 돈을 벌게 해달라고 또 마패를 탁 잡으면 우리 아들 딸내미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게 해주옵소서. 거기에는 나쁜 거는 하나도 없어. 보니까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를 올려놓고 아이 보고 선택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다 좋은 것을 올려놓고 어떤 것을 고를까 하고 정말 부모들이 보면 아주 관심이 거기에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가 뭘 잡을까? 청지기를 잡으면 우리 집에 안에 이제 의사가 한 명이 나오려는가 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렇게 돌 때에도 아이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복을 받기를. 모든 것들이 다 복이하고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성경에서도 보면 참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름을 지을 때에 예전의 이름을 보면 이러한 이름들이 많이 있었어요. 복동이. 우리 이모가 복동이에요. 복동이. 만복이. 수복이. 복수. 현복이. 진복이. 원복이도 있네. 이렇게 복을 좋아해요. 그리고 여자들 이름을 지는 거 보면 복실이, 복력, 복희, 복난이, 복순이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근데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갑진년, 값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복과 저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복을 선택할 것인가? 너희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그리신산에 쓸 것이냐 에발산에 쓸 것이냐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나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려서 왕이 되어서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소를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선택의 원리입니다. 선택의 원리. 두 번째가 행동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선택의 원리.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왕국을 누리게 되고 거기에서 그들이 아주 평안하게 영토를 넓히면서 세계에서 으뜸이 가는 나라로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듣기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듣기가 참 좋은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아주 달콤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참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선택의 자리에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그들이 참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지 아니하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걷잡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창세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선택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자리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사단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던가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어요. 화를 낼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죠.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분을 내어도 뒤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분을 낸다라고 하는 겁니까? 안 낸다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이 분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을 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라고 하는 것, 분을 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전혀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자리에 놓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잘 참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분을 확 터뜨려 버릴 것이냐 라고 하는 선택의 자리에 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였는가 하면, 너희들이 화를 내는 것은 영혼을 불태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을 불태우는 것이다. 화를 내는 것은 영혼을 불태우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자라나면서 화가 날 때에는 화를 참고 오히려 그들에게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입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으로 내 영혼의 불을 태운다라고 생각해 보셔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이 만약에 화재가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가진 모든 것들을 싹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쓸 것이 하나도 없어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때에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화를 내다가 망한 사람에 관하여서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것은 사울은 적군을 천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만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울이 듣게 돼요. 화가 아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이에요. 자기가 최고로 많이 사랑하는 신하입니다. 그런데 화가 끌어오르니까 어떡하든지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엄청나게 도망가면 쫓아가고 말입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누가 죽었습니까?
정말 너가 전쟁했어. 너무나도 잘하였구나 라고 하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다윗도 명성이 높아질 것이고 사울도 높아질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화가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올라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그도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우리가 듣는 중에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오늘 우리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가 몇 분에 끝날지 아이고 지금 40분이니까 생각하시면서 계시는 분들도 혹 있겠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거부 반응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지,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결단하며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또 그런 이야기야? 똑같은 이야기 듣고 많이 들어봤어 라고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듣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을 선택하였어요. 선택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을 선택하였으면 행동의 원리가 뒤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오늘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데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원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돌이킬 것이냐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냐,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아니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무엇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아무 데 나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너희들에게 정한 음식을 너희들이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가 오늘 우리 서은이 보고 서은아 피아노 좀 쳐
그러면 우리 서건이가 그냥 듣는 걸로 여기에서 그치면 나는 피아노 소리를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건이가 아름다운 멜로디를 딱 치면은 그 이야기, 그 찬양을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선택을 하기는 하고 느끼는 들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내가 이 말씀 참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결코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 전 정말 하기 싫거든요. 정말 하기 싫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 아시지만 창세기부터 주일날 오전 예배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본문을 따로 잡아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새벽에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넘어가고 또 수요 예배,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로 시작해서 넘어가다 보면 부담 가는 말씀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너무 그냥 넘겨버릴까요? 어떻게 넘겨버려? 말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이 목회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또 어떤 분은 아멘 하고 순종을 하고 잘 따라오면 감사한데 어떤 분들은 말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들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목사님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처받으면 목사는 또 더 많은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쉽지가 않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서 한번 3분 동안 칭찬을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가족을 위하여서 한번 칭찬을 3분 동안 해보라고 이야기해요. 3분 동안 이야기하라니까 한 1분 하니까 전부 다 입이 푹 막히더라는 겁니다. 1분 정도 하니까 입이 다 막히고. 그런데 다음에 어디에선가 남들을 흉을 보는 이야기를 하는데 1시간 동안도 그치질 않더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치질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남을 칭찬하는 데 대해서는 내 가까운 가족들도 그렇게 칭찬하기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흉보라고 하면 다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전화까지 하면서 또 더 흉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흉볼거리가 참으로 그러니 인간의 죄성이지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칭찬거리가 많이 있겠습니까? 칭찬거리. 그들 위하여 칭찬하고 그들 위하여 축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기보다는 내가 어디를 따라가는가 하면 흉보, 욕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전에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왜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여기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주님 만나러 오셨잖아. 주님 만나러 여러분들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귀찮아. 오늘 너무나도 날씨도 추워지는 것 같고 귀찮은 마음을 가지고 집에 여러분들 말씀은 듣기는 들었어도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우신 복을 내가 선택하여 사오니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바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를 통해서 배워야 할 말이나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분은 너무나도 신앙이 좋은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배울 것이 있고 그분의 행동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볼 때마다 아이고 참 그 권사님 너무나도 신앙이 좋아, 아이고 그 권사님 너무나도 신앙이 좋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는 비전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선택의 원리에서 잘 선택할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이렇게 두셨는데 잘못하여서 내가 저주를 붙잡는 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을 꼭 찾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잡았으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방향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므로 인하여 2024년도 우리 지사롭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충만한 복으로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르게 잘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한 선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아름다운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복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